자,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지은 시이지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지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다. 제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2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 나오고 대적이 나오고 원수가 있습니다. 12절에도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생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며 오늘 본문의 시를 썼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 당연히 원수가 멸망하는 것,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지요.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왕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 진정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도망자였던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지요. 코로나 시절 때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현장 예배가 제한되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야기하셨었지요. 제가 전화 신방하면은 목사님 화면으로만 목사님을 보니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가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코로나 끝나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오늘 본문의 다윗이 현장에 성전,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에 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 어떤 순간인데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에 가장 간절히 정말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대신방 기간이지요. 제가 가정마다 또 사업장에 다니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잘 받아 적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받아 적은 것 이제 새벽에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자녀들 잘 되는 것, 취직 또 이직 여러 가지 사업 잘 되는 것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 중요하지요. 우리가 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빛을 통해 아침이 주어지는 것이고 빛을 통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는 것이고, 힘든 내 삶 가운데 주님만 함께 하시면, 빛 대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같았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 같았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광명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깜깜한 내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 가운데 환한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본래부터 겁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사실 그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우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믿음의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부정에 잠식되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내가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부정의 언어를 긍정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마오즈라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그 뜻이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윗이 왜 피난처를 능력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있는 사람과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은 그 비빌 언덕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피할 곳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다면 주님이 계신다라면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죠. 절망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라는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서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비빌 언덕이 되시면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도 피난처 주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다면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족하여 넘어진다라는 것은, 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내 원수가 나에게 오는데 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뭐 암몬, 뭐 아말렉, 블레셋 수많은 대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치러 왔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 오는데 그들이 알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대적은 내가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죽이려 달려들 때 주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들마다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번 주 대신방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걱정이 안 될까?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괴롭지만 나를 반드시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 제목은 현실을 초월하는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내 평생에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아가 성막에 나아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지금은 성막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쫓겨나가는 신세지만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팔이란 표현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는 많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에는 선물은 없지만 그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선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권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얼굴, 나와 함께 하심 그것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금 수많은 대적 앞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만 나에게 비춰주시면 된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어떠한 선물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 얼굴 그 자체만, 하나님의 영광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말씀을 찾으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을 때에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베들레헴 가서 이세의 자녀들에게 찾아가라. 내가 왕으로 뽑을 사람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형들은 다 사무엘을 만났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만 아버지가 여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인정받았던 삶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은 없어요. 무시당한 적은 있어도 버림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이지요. 또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은 참 고맙고 감사한 존재인데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는 버리는 경우도 저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은 건강의 문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만 자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한계 없이 자녀된 우리 항상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2절의 말씀 보니까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떤 기도할 수 있는가?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내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 잡으면 실패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 붙잡아 주시면 내 삶은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완전하고 또 안전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지금 눈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지만 그 대적과 군대에 물리쳐달라는 기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적들이 나에게 오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수많은 원수의 문제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 제목에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단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제와 달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의 신앙의 수준에서 내일은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